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31절 말씀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이거 노년층 대상 설교구나 생각하시고 벌써 저쪽 젊은이들 오늘 나와 상관없는 설교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모두를 위한 설교입니다. 물론 어버이들을 위한 설교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태어나서 한 20년 정도 성장하고 그러면 성장은 멈추죠. 그때부터는 늙어가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생물학적 어떤 주기를 보면 한 20년 정도, 25년 정도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나이 들어가면서 늙지요. 노화가 시작인 것입니다. 사실 나이 들지 않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 모두는 결국 다 노년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노년은 오늘 준비하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노인을 우리가 흔히 몇 세부터라고 규정하는 거, 이거 가장 큰 지금 사회가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노인복지법에는 65세입니다. 65세를 기준으로 정년이 이루어지고 65세를 기준으로 연금도 이루어지고 65세 이후로 은퇴가 결정되는 이 나이가 65세인데 지금 65세는 사실 청춘이죠. 예전과 달리 정말 옛날 65세와 지금 65세는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80세 시대라 그랬지만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아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60년, 70년이 수명이었을 때와 지금 이제 78세, 5세 지금 평균 수명이요. 80세를 이제 거의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너무 우리 이 시대 속에 많은 빠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새롭게 정의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회학자 간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65세를 기준으로 지금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매년마다 늘어나는 거 아시죠?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901만 명이에요. 얼마 전에도 600만 명, 700만 명 그때 우리가 계속 이랬는데 지금 이미 900만 명이 넘었고요. 인구의 17.5%가 노인 인구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노인 인구는 5%, 7%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17.5%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문제가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서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노인 빈곤율, 노인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핵가족화가 되어서 노부모 부양 체계가 이미 붕괴되어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자녀들이 부모를 양육할 수 없는, 부양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요. 노인들이 사회적 고립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인 우울증, 노인 불안증 굉장히 심각하고요. 특히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노인 빈곤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고요. 무려 43.4%가 노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요. 노인 중에 43.4%.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OECD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폐지 하루에 죽는 노인들이 15,000명 정도, 하루에 1,000원 정도를 버는데 15,000명 정도가 폐지를 죽고 생활한다. 이런 통계를 내놓은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고 그래서 우리 정년이나 노인 재취업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노인 그러면 우리에게 좀 부정적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소리 자체를 듣고 싶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이기 때문이죠. 마치 노인이 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노인이 되면 그것을 운명처럼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 뭐 그런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노인 그 자체란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생의 한 1년의 과정인데요. 나이 들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노년이말로 구원이 완성되는 시기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노년의 이미지는 너무 우리는 부정적이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갖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노인의 시대가 예전에 우리가 한갑이 60 인생의 한 주기를 봤다면 지금 100세가 되었다면 이건 완전히 모든 것들이 변해야 되거든요. 노인에 대한 세대도 구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유아기, 청소년기, 그다음에 청년기,
뭐 중년 이렇게 하는데 노년기에도 사실 60 넘어서 그냥 다 노년이라 그냥 퉁치는 거잖아요. 60대 다르고 70대 다르고 80대 다르고 90대 또 다르거든요. 개인차도 엄청 심하고요. 노인만큼 개인차가 심한 세대가 없습니다. 근데 다 노인으로 퉁치는 거죠. 우리가 유아기 뭐 청소년기 나누는 거와 다르게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연구도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오늘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노년은 영광스러워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잠언 16장 31절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여러분 잠언서에 여러 군데 나타나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영광스러운 편이죠. 성경에서 노인은 축복의 상징이요, 존경의 상징이요, 지혜의 상징입니다. 축복의 상징이요, 존경의 상징, 지혜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천국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 영광스러운 단계. 예수 믿는 것은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아지고 마지막 끝이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노년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이미지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아름다운 노년, 영광스러운 노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면 세 가지로 요약하려고 하냐. 첫째는 소명을 새롭게 할 시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 65세가 정년이어서 이건 사회적 은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일하고 싶어도 직장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요새 은퇴를 강요당하기도 하죠.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요. 근데 여러분, 지금 노인 취업 문제를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과연 이래야 되는가? 그냥 무조건 65세가 됐으니까 은퇴를 시키는 이런 지금 사회의 구조는 다시 한번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우선 일을 그만두니까 생업이 어려운 이런 노인분들을 보게 되고요. 또 심리적으로 은퇴하고 나서 자기 역할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역할이 없어지니까 그 충격을 인하여서 일찍 세상을 떠난 분들 봐요. 일 그만두고 시름시름 앓다가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요. 자기 어떤 30년, 40년 일하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일거리가 없어질 때 그 찾아오는 그 상실감이 너무너무 커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단도 여러분 지금 매년마다 헌연이 올라오고 있어요. 목사 정년은 70이거든요. 엄청 길죠, 그죠?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맨날 73세로 올려달라고 계속 매년마다 헌연이 오르고 있어요. 우리 합동측 이야기예요. 73세로. 근데 이건 시대 역행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분위기에. 매년 부결되고 있어요. 아마 올해 또 오를 겁니다. 아마. 73세 정년을 늘려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 합동측은 70세가 정년이니까 정년이 없는 교단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단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교단이 나가는 목사님들을 교회를 맡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합동측 교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건강하다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이 일이란 측면에서 우리 사회적 은퇴는 분명히 맞지만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그리스도인은 평생 현역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퇴라는 사회적 은퇴는 있어도 소명이 끝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일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입은 인간이 가지는 노동의 가치는 존엄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시니 너희도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일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규정하느냐인데 여기서 일은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노동처럼 신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듯이 우리에게도 세상을 경영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시지요. 인간의 가치는 일하는 데 있어요. 근데 노년이 되면 일을 그만두어야 된다라는 이런 사회적 은퇴가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어요. 은퇴하여도 우리의 소명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은. 저는 은퇴하고 나서 요즘 등산에 대한 또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이런 것을 행복으로 그리고 있는 그 매스컴이 주는 한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발 그 등산 좀 하지 마시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은퇴하고 나서 그거 한 1, 2년 하시다 그러면 다툽니다, 사실은. 여행도 1년 다닌 게 여행이지. 가끔 여행이지. 무슨 은퇴하고 나서 매년 여행을, 매번 여행으로만 삶을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건 매스컴이 심어주는 한상이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주님 부르신 날까지 일하도록 만드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의 형태는 바뀌면 역할도 바뀌고 일은 달라져야 돼요. 그러나 일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지요. 소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소명을 새롭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사회에 왜 사람들을 늙게 만드느냐, 왜 노인을 무기력하게 만드냐, 일을 못하게 하는 데 있어요. 일을 그만두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적 은퇴라는 것은 사회 합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말로 여전히 내 가족 안에 소명이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소명이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명이 있잖아요. 반드시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노인은 일거리가 없는 사람 이렇게 취급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여러분, 애굽 세대로 유일하게 가나안 입성한 인물이죠. 그가 45년이나 85세 때에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왜 정복하겠다 그러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40세 때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점령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전히 85세가 됐지만 하나님 주신 소명이기에 그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점령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나이가 들어도 85세 노인이었지만 소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죽음을 보면 더 명확하나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 부름받았죠. 80세 노인이 부름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120세인데 그의 죽음은 좀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신명기 34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야, 너 사명 여기까지야. 사명 끝이니 너 와 하고 부름 받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늙으면 일을 못한다 라고 이렇게 하는 이 인식이 너무 우리에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박혀져 있어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 육체는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의 계리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신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소유거리가 있어야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자기의 소명이 계속 진행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노년의 소명 꼭 돈을 벌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직업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기뻐하신 일거리를 만들고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노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살았다면 오히려 정말 주님이 내게 준 소명이 무엇인지, 내게 일거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노년이죠, 여러분. 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목공일을 하거나 동물을 키우거나,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자기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걸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노년의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기를 새로 배운다든지 관심 분야를 연구하든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좀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마지막에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선교 일은 너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이런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과 마인드만 있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탐험학관에 가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너무너무 늦은 것 같고요. 우리가 50세 중반 되면 이미 자녀들이 성인이 되잖아요. 20세 되잖아요. 그럼 끝까지 아이들 책임지지 마시고, 제가 요즘 잘 드리는 말, 끝까지 아이들 대학 때문에 뭐 끝까지 60세 이상까지 책임지면 이제 끝까지 생업 때문에 붙들려 있어야죠. 그러나 아이들이 적어도 한 20세 기준으로 본다면 50대 중반이면 이제 부모들은 생업의 문제에 좀 자유할 수 있죠. 오히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NGO 단체에서 일한다든지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섬기는 일이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이금라인 꼭 선교지만 호스피스 병동에 와서 정말 인생을 이제 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경연하는 일을 한다든지.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배워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안에서 사실 은퇴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까? 지금 교회 목회자들 고민하고 있어요. 70만 되면 무조건 은퇴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어떤 다등교 권사님 만났는데 그분 80세인데 일여선교회 여전도 회장님이라고 보니 총여전도 회장이라고 해요. 전혀 문제없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 차가 많이 나거든요. 건강하시고 얼마든지 계속 배움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더라고요. 근데 단지 숫자로 나이가 안 되니까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보자로 평생 중보기도로 선교지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노년을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노년이 짧지 않습니다. 65세 기준을 친다면 거의 30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젊은 날에 30년 퇴직할 때 보내는 기간이나 뒤에 퇴직하고 3년이 거의 같아지고 있어요, 지금. 건강한 삶을 사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겐 정년은 있어도 사실은 은퇴는 없는 것이, 평생 현으로 사는 것이. 김형석 교수님, 우리 기독교 유명한 철학 교수님, 지금 105세 되셨죠, 이제. 와, 아직 살아계시고 강연 다니십니다. 그분이 장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일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30년 전 65세로 연세대에서 은퇴하고 15년간 사회교육 활동을 했습니다. 80세가 됐을 때 이제는 쉬어볼까 하고 외국으로 여행을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녀 보니 일하는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에서 일로 옮겨 다니다 보니 정신적 에너지가 계속 충전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도 105세인데 강연을 계속 다니셔요. 와, 105세 말도 안 되는 정말 신기록이에요, 신기록. 물론 특별한 분이지만 우리에게 노년의 일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프랑스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아베 피에르가 있습니다. 아베자를 붙인다는 건 그만큼 존경하는 거죠. 물론 신부님이기도 한데요. 그는 엠마우스 운동을 했어요. 엠마우스는 집 지어주는 운동, 집 얻는 집 지어주는 운동을 했는데 이분이 엠마우스 운동의 초창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막 달려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신부님 큰일 났다고 누군가 지금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라고 이게 소식을 그래서 막 달려갔죠. 책을 막을만 사는 소식을 막 달려갔는데 그래서 그를 만나서 한번 이야기나 좀 들어보자고. 왜 죽으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자신은 고아로 태어나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래도 청년 시절 고생해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집을 버리고 도망가고 지금 홀로 이렇게 빈곤에 처해 있는데 자신이 더 살 이유가 없다 하면서 그래서 난 죽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이 피에르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죽을 만하구나. 이해가 되지만 그냥 이왕 죽기로 했으니 나 좀 도와주고 죽어라. 내가 지금 집 짓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집 짓는 일손이 없어 너무너무 바쁘다. 그래서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그가 그 집주인이 도와주고 죽으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지고 돕다가 초기에 집주인 운동이 아주 리더가 되었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해고했습니다. 만약 그 피에르 시민이 와가지고 어줍지 않는 훈계를 했다든지 도움 몇 푼을 지어줬으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살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도와달라는 말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 내 가치가 여기 있구나. 나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함을 사실 알고 죽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인들에게 정말 가치를 심어주고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 좀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또한 새롭게 그래서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산 정영이 30세에 귀양갑니다. 정조에 그렇게 사랑을 받았지만 정조가 죽고 나서는 완전히 왕따 하면서 이제 귀양 갔는데 그 30세의 귀양부터 20년 내내 그 귀양살이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쓰게 돼요. 여러분, 그가 대학자가 되는 그 귀양살이 때문에죠. 여러분, 우리가 일거리라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 인생에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것, 논을 준비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계속 배움을 이어가야 됩니다. 자, 노년의 삶에 또 중요한 것은 배움과 학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 패러다임 빨리 복쳐야 돼요. 공부하는 건 학교 다닐 때 아닙니다. 평생 공부죠. 평생 학습입니다. 인간은 생명이라는 건 성장해야 되죠. 성장하는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 배움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이 돼요? 인간의 지금 고민은
이 문교부 이 개념에 그저 20세까지 학교 다니면 그 20세까지 배운 것을 평생 써먹는 이 구조, 이게 인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 못 써먹어요, 사실은. 1년만 지나면 써먹을 게 없다니까요. 평생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글자가 안 보여요, 작은 글자가. 이 설단 현상인데 안경 쓰면 됩니다. 렌즈하고 다시 요새 수술하면 됩니다, 여러분. 노안 수술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50세가 재학습의 좋은 기회라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데이비드 벤브리지 교수가 중년 집단 지능을 연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층의 지능과 비교해 봤는데 오히려 젊은 층의 이 지능보다 중년층의 지능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건데 이건 신을 닮은 지혜와 이성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중년 이 지능이 말이에요. 사물을 판단하고 사물에 대한 결과치를 내게 되는데 이런 결과치가 중년들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지능을 판단하여 중년의 지능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중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배워야 뇌는 계속 활성화돼요. 내가 사실 죽어가고 있는데 뇌를 활성화시키려면 배워야 된다고요. 배워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뇌가 노화되는 것을 막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뇌를 쓰는 것이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50세가 넘어서 전혀 해보지 않은 언어를 하나 배우는 것은 너무나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새로운 언어를 하나 도전해보는 건, 해보지 않는 언어를 도전하는 건 엄청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50대가 넘어서 중년제, 노년이 이어지에 한번 재학습의 기회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경을 우리는 얼마나 읽고 공부하고 있는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늘 성경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도 아직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런 단어가 있어? 이건 좀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이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성경 암송하는 분들 몇 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뭐 통째로 뭐 외우는 거예요. 뭐 620절, 700절, 800절 외우는 81세 그 김형옥 권사님 성우였죠. 그분은 629절 외우고 계시다. 뭐 로마서 8장 뭐 예를 들면 뭐 이 고린도전서 15장 뭐 히브리 11 이런 건 뭐 그냥 줄줄줄 다 외우셔. 80세인데 와. 제가 그 얼마나 공부했으면 저렇게 될까 하는 생각 해보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은 특수한 경우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학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 노인 세대는 이제 핸드폰 다루는 거, SNS, 그 다음에 이 뭐 서로 네트워크하는 이런 SNS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 젊은이 애들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서 못하는 거지, 하면 다 하시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남 얘기하고 있죠. 저도 그런 편인데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무진히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지난주에 버거킹 갔는데 제가 이렇게 누르고 이제 끝냈는데 옆에 아줌마가 막 거의 울상이야. 아무리 눌러도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50대 아줌마예요. 뭐 늙지도 않은 아줌마.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제가 6학년 4반인데 이거 하시라고 내가 웃으면서 하나 그 햄버거 하나 신청하는데 그 울상을 하고 계셔서 내가 뽑아드렸는데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말은 못하고 이제 못 살아요. 여러분 60대 지금 70대까지 SNS 할 줄 아셔야 돼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SNS 하는 법 다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 대학 이제 사실 우리 모든 전 세계 도서관에 전부 사이트 들어갈 수 있어서 그 모든 책을 볼 수 있고요. 유튜브에 가면 없는 분야가 없어요. 다 있어요. 이제 학교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자기가 관심 가진 어떤 분야를 유튜브로 해서 다 대학 정도 수준의 공부는 어디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를 계속 사용해서 뇌가 노화되지 않도록 이런 치매를 방지하거나,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학습, 평생 학습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독서입니다. 결국 독서. 책을 읽어야 돼요. 뇌는 죽을 때까지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계속 책을 읽고 생각하면 뇌는 계속 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노년의 준비에 중요한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배우면 끝이 아니고 평생 목표를 세워놓고 자기 관심 분야를 세워놓고 공부하십시오. 그것이 진정 노년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저는 이 운동 부분도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우리가 자꾸 선택상을 생각하는데 뭐 다이어트 할 사람, 이쁠 사람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뇌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자극이 뇌를 자극하고 뇌를 얼마나 건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우리가 영혼과 육체는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이 마음의 건강이에요. 마음의 건강이 육체의 건강입니다. 노년의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적어도 4번씩 30분 이상씩 걸으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 하셔야죠. 스쿼트나 플랭크 이런 기본적인 운동은 이제 적어도 내 나이 50 넘었다 젊은이들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노인성 퇴행성 질환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읽은 책 중에 정희용 교수로 아산병원의 내과 교수인데 이분이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다, 느리게 늙는 방법의 책이 있어요. 그 책 꼭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고요.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성경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쾌락을 중심으로 어떤 조급함으로 하는 것들이 다 우리를 노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40세인데 지금 박사가 자기도 이런 삶을 실천해 보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졌다. 제가 늙는 걸 보고 따라 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40세에 박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육체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다. 약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교회 이상호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한 10여 년 이상 누워서 마지막을 보내셨대. 근데 그 어머니 유언이 야 너는 네 자식 고생시키지 마라. 너는 네 자식 고생. 자기가 이 누워서 이게 노년을 보내면서 너는 네 자식 고생시키지 마라. 그 유언을 따라서 벌써 매일 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늘 저 피트니스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하면 지금까지. 아빠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 유언. 그래서 저한테 늘 전도한다 그래요. 헬스장 가는 전도. 목사님 가서 씻고만 오셔도 좋아요. 가서 씻기만 하세요. 그래. 1년짜리 무조건 끊고 그냥 씻기만 하세요. 그 정도로 그 어머니가 몇십 년 누워 계시면서 자식한테 한 그 유언이 외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한 것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 건강 안 주셨냐?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여러분 왜 건강 안 주셨냐고 이러고 있는 우리들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움을, 운동도 배움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영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영적 삶입니다. 물론 젊은 나이도 영성이 중요하지만 노년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영적 삶은 정말 중요합니다. 노인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고독이죠. 고독. 나와 함께 평생 짓던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고 친구들 하나둘 떠나가고 믿었던 자식도 이제는 부모를 무시하고 때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나와 더불어 대화를 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와 무엇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그 외로움이죠. 근데 여러분 외로움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세요? 삶의 에너지를 다 갉아먹고 무너뜨리는 게 외로움의 감정이에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가는 것이에요. 노인 우울증이 얼마나 많아요. 이 외로움 때문에. 그럴 때 정말 노년에 필요한 건 이 영성이에요. 젊은 날부터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노년의 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이제 은퇴를 하면 그 열심히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그냥 허무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안만 좋아도 여러분 허무감 찾아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서 보면 알지 않아요 여러분? 허무감이 일려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뭐 때문에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 이런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의 병으로 옵니다. 그럴 때 정말 여러분 그때 하늘 바라봐야 되죠. 저때 정말 영성이 필요해요. 젊을 때는 이성과 지성으로 살을지 몰라도 정말 나이 들면 영성이 없으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나이 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노년에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노년에도 우리가 죽음의 감을 건너가는 오히려 노년에
신앙의 완성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영성을 이때 보는 것이거든요. 이사야 4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나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노년에 이르기 너희를 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년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델이 에녹이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들림받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한순간인데 결국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들림받는 에녹 같은 사람, 매순간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삶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은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그 예수님 메시아 아기를 만나는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 이미 늙어서 80세 훨씬 더 넘어갔죠. 근데 성전에 늘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던 그런 삶, 그 결국 마지막에 메시아 아기를 만나는 영광을 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노년에 힘써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노년의 죽음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구원이 완성된 시간입니다. 너무 죽음을 절망의 관점으로 내 인생이 끝난다는 것은 미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죠.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소망이 더 가까움에 대한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확신을 가진 시기가 노년이죠. 절망할 길이 아닙니다. 몸은 노화돼서 이제 늙어서 더 좀 건강은 약해지고 하지만 여전히 내 눈은 흐리지 아니하고 더 밝아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모세가 120세 때 죽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게 참 놀랍잖아요. 이게 저는 시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육체에게는 눈이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렇게 허무감이 찾아올 정도로 파란만장 인생을 산 한 사람 찾아라면 야곱일 거예요. 야곱. 여러분, 야곱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으면 바로 앞에서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면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얼마나 험악했으면. 정말 인생 무상이죠, 사실. 야곱의 삶을 보면. 근데 그의 말년, 그의 죽음의 마무리는 인생 무상이 아닙니다. 정말 영적 거장의 모습으로, 정말 영성이 있는 영적 거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근데 여러분, 말년에 그의 육신의 눈은 안 보였어요. 여러분, 그가 12아들 축복 기도할 때 창세기에 보면 눈이 어디서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영 안에 열어져 있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요셉의 아들 시몬과 에브라임을 축복 기도하는데 여기 오른쪽에 장자, 왼쪽에 차자,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놔두는데 므낫세가 형이죠. 므낫세 여기 놨는데 이렇게 어긋맞게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겁니다. 근데 이거야, 나도 안다. 눈은 감겨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열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원하는 걸 알고 있어서 찾아 어긋맞게 축복하는 것이죠. 영혼이 열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말년은 영혼이 열어진 그런 삶이었어요. 이상은 아닌 거랬죠. 이상한 말년에 눈이 어두워서 축복기도 하는데 속잖아. 야곱한테 속죠, 여러분.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이삭과 다른 야곱의 삶이에요. 그가 인생 무상한 삶을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지만 말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침상머리에서 마지막 경배하면서 떠납니다. 창세기 47장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마지막 죽음을 침상에서 경배하는 것 끝으로 마무리합니다. 그가 얼마나 영성의 사람인지 보여주지요. 영혼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건 물론 나이 들어 사는 게 아니고 말년의 완성의 관점에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노년일 때다. 난 나이가 늙어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런 이야기가, 물론 몸이 이제 건강이 노화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안이 열어지고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지점이 훨씬 더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노년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 노년은 예전의 노년과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수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초의 칙이라는 책, 그 소제목은 100세 시대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재작년에 나온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책들은요. 그 책에 2007년생부터는 100세를 산다 그래요. 2007년생, 이 사람 이야기는 2007년생부터는 100세를 살아가는데 예전에 3단계의 삶이 끝났다는 거예요. 교육, 일, 은퇴, 이런 3단계 패러다임이 끝이 났다. 이제 기존의 이 발상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풀타임, 정년퇴직 이런 개념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어떤 평생 직장 이런 일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산도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으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유형 자산은 주택, 현금, 예금 같은 유형 자산이죠. 근데 무형 자산이 중요해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건강, 동료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정말 무형 자산인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지금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변화에 대응력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고 결국 평생 일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65세 끝이 아니에요. 평생 일할 건데 그 일거리마다 그 대응하는 대응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변화하는 사람이 100세 시대에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하지 못하면 실제는 살아있는데 실제는 죽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무기력하게. 육체는 건강해서 그래도 100세를 사는데 내용적으로는 삶을 뭔가 대응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주택 마련하고 노자금 마련하고 뭐 그거면 요새 노후 준비하면 맨날 돈 이야기만 하는데 여러분, 물론 필요해요. 돈이 주는 우리 사회의 행복이 얼마나 크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 준비됐다고 삶의 컨텐츠가 마련되는 거예요? 중요한 삶의 내용이 중요하지.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대응력이에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건강해요. 그래야만 살아남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결국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일하는 시대, 소명을 새롭게 하는 노년 준비가 이뤄야 되고요. 변화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정말 틈틈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늘 이루어가기 위해서도 어디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공급받아요? 하나님보다 영성이죠.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움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공격당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마음 험하고 아무 손도 잡지 못하고.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이 영성에서 우리의 진정한 노년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내 나이가 지금 아직은 난 젊었는데요. 내 나이가 아직 너무 나이 들었는데, 아니요. 지금입니다. 성경은 항상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유언장 아시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야, 이런 유언장을 쓰는 바울의 삶.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이 말년에 이루어진 거냐고요? 아니요. 그는 매일매일 이 말년을 살아갔지요. 오늘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노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천만년 젊을 줄 알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늙음이 찾아오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을 이런 노년의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노년이 오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노년의 준비를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리고 가장 좋은 노년의 대미는 뭘까? 오늘 성경은 이 5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의 삶을 보고 존경하고 공경하라. 이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 여호와니라.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버이들, 살아계신 어버이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정말 노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꼭 존경해야 할 만하고 존경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는 부모 세대가 다를 것 같다고요? 본질은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내 모습이죠. 저는 요즘 많이 그런 부분에 자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머님이 치매가 이제 오면서, 정말 내 삶의 바로 미래인데, 그래봐서 몇 년 차이네요. 우리는 아주 멀리 남았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 이게 정말 진정한 노년 준비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어가고 이삭이 야곱을 이어가고, 이런 언약의 가문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요.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몸이 허약해져 병에 걸리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우리 곁에서 함께 지켜봐 줬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우리가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구나.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으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고 도망치는 너 옛 시절의 모습을 너도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늙어서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잃어버리거나 말이 맞게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 말을 들어주는 네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비록 우리가 너희들을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사는 아들, 딸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 모든 걸 사랑한단다. 제가 지난주 이 글을 접하면서 여러 많은 좀 생각하면서 기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줄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어버이들 참 고생하고 수고 많이 하셨죠. 뭐 이런 게 뭐 있나 그럴 줄 몰라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열심히 사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뭐 했나가 아니라 참 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모실까요? 우리 65세 어르신들 앞으로 좀 모실까 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노래 치면서요. 13분입니다. 우리 남성 송근영 장로님, 이병달 성도님, 남성 성도님, 이옥상 집사님, 한국구 집사님, 최은건 집사님, 이용정 장로님, 여성은 차인봉 권사님, 박정선 권사님, 이봉화 권사님, 김희석 권사님, 이미옥 집사님, 이순희 집사님.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이 너무너무 멋있는 어르신들 한번 모시겠어요. 자, 앞으로 어머니의 노래 치세요.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어머니 노래 한번 같이. 이쪽에서. 우리 어머님의 어버이 노래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오시면서요. 우리 한평생 수고한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부릅시다. 나 실제게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을 가히 없어라. 우리 한번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면 저희 어버이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너무 고생하고 수고하셨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평생 남은 날 동안도 건강을 주시고 또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또 정말 즐겁고 행복한 노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잠시 합심해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양원군의 어버이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고생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정말 늘 자녀들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거하는 귀한 우리 어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늘 그들의 마음에 즐겁게 해주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사 에녹처럼 주님 늘 평생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또 이들의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남은 생에는 이제 더 복될 수 있도록 이들의 노년에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즐겁게 행복하게 노년에 즐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필요한 일거리와 또 하나님 자녀들 안에서 공양과 공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축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이제 또 대를 이어 또 믿음의 감으로 효도, 공경과 도리를 다하며 우리 또 효도하는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또 부모님 안 계셔서 외로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우리의 어르신들, 어버이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